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 만사에 만능 열쇠다. 내 인생 만사의 만능 열쇠. 인간만이 죽음을 슬퍼할 줄 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이 풍부해서 그날 아주 만찬을 즐기면서 신나게 잠들었는데 엄청난 꿈속에 잠들었는데 그만 아침에 아내가 밥 해놓고 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가득히 쌓아두고 육신의 준비를 다 해놓고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부유한데 재물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 영혼 준비 잘해라. 영혼 준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자격은 하등동물과 달라서 또 우수한 인간일수록 자기가 죽음의 실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자석과 마음의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았어요. 인간은 왜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결국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려야 하고 이토록 살벌한 생존 경쟁에 시달려야 하느냐? 그것도 스스로운 것도 아닌데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성자 현철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석가, 공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그러나 지금은 포기했어요. 그 좋은 증거로 대학에서 종교나 철학과가 인기가 없어요. 문사철, 문과 계통이 외면당해요. 대학은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곳인데 그 역사 철학을 사과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러면 철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 메시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같은 단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감히 꿈을 상상도 못해요. 예수님은 인생 만사의 만능 열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예수 믿으면 간단해요. 풀리죠. 건강 문제, 질병의 문제,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뭐냐?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정신적으로 아주 강인해지죠. 그런 사람은 육신의 건강도 지켜나가요. 근데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죽음이라는 문제, 생로병사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공자는 조문도는 석사가 내가 오늘 아침에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을 텐데 그걸 모르겠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자신을 알라?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철학을 얘기하기 전에 네 자신이 뭔지 모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성자 현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손 반짝 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게 마련이고 이 돌이 그 사람에게 부딪히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린다. 자, 첫째, 의식주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시겠죠? 현실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죠. 의식주 문제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진리란 요컨대 공념불에 속합니다. 현실의 의식주 문제를 제껴놓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건 공념불이. 그래서 물질의 풍요의 축복에 그것을 노골적으로 공언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라는 것 간과하거나 모르면 안 돼요. 기독교만이 명백하게 물질의 축복을 선언하고 가르친다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는 흉내도 못 내요.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 그 결정적인 증거로 오늘의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은 모두가 선진국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세계 종교 지도 좀 펴주세요.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은 다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라는 거 이제 조금 후에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그러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이미 여러분들에게 들은 사람들이 계시겠지만은, 서울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어떤 두 집사가 본교회에 온 것은 1998년. 이들은 우선 올 때 둘 다 신용불량라는 사회 활동이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량은 물론이고 젖먹이 아가의 우유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쌀을 살 돈이 없어서 고스란히 굶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이 김 목사가 올 때 책과 살림살이를 넣어둘 곳이 없어서 폐가를 수리해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 했어요. 따라서 남편이 매일 일용직으로 분파리 일당을 벌려나가야 했는데, 그 버스터미널까지가 1시간 한 30분 이상 1시간 가깝게 걸어야 돼요. 엄청나게 그때 12월 하순인데 너무 추운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실어다 줬잖아요. 버스터미널까지 실어다 줬는데 뭐 바람이 쌩쌩 부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청평이라는 곳에 실어다 줬잖아요. 네? 가보니까 거기도 사무실을 안 열었어요. 그래 한참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오기 때문에 목사님 가시라고 해서 이러고 왔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은 뭔가씩 기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가까스로 돈 3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300만 원이면 뭘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일용직 사무실. 왜? 인력사무소. 예, 그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차려줬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운 헌금을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번다는 얘기죠. 약 5년 동안에 가평읍 내에 3층 빌딩을 약 3억 원을 주고 사서 세수익만도 약 200만 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축복이 임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쩌다가 가평군 설악면에 매우 척박한 땅 700평을 사놓은 것이 경춘고속도로 휴게소 지점으로 낙점되었습니다. 약 2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약 5년 동안에 적어도 5억 원의 재산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청평시내에서는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인력사무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채우고 나서 떼부자가 돼버리니까 7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도시라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면이고 면단위예요. 약간 좀 번화하긴 했지만 하나가 생겨서 갑자기 떼돈을 버니까 상에서 벌어진 거죠. 어쨌건 이 두 집사가 우리 교회에 온 후에는 교회 재정이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제가 갈 때 15만 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80만 원을 받으니까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네. 교회 여러 가지 시설 보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역자가 예언서 책을 출판해야 하는데 돈이 약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가 출판비가 2,500만 원 들어갔어요. 누가 1,000만 원을 보태주기도 했고 이제 그랬는데 2,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더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얘기를 하면 6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내 개인 신용으로 어디 가서 꿀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행문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한 푼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두원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뭐 돈 앞에서는 전혀 딴 사람.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평소에 늘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남은 노년의 생에는 책임질 테니까 염려 말고 목회하세요.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 내가 대답했을까요? 안 했죠. 나는 평신도들 얘기 잘 안 들어요. 잘 안 믿어요. 아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목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지 대답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돈 600만 원을 어서 구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지를 썼어요. 집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는데 혹시 도울 수 있으면 뜻이 있다면 좀 도와달라. 선교한 거로. 아니 나중에 줄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썼느냐 하면 혹시 의향이 없거들랑 없거들랑 아무 소리 안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없는데 요 옆에 우리 교회 중세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사랑해 나하고 지금도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나한테 더러 이렇게 봉투도 갖다 주고 나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지금. 평신도들 뭐 조금 돕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이 돈 100만 원을 오더니 100만 원을 내놔요. 수패를 내놔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모은데 나한테 그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뭐 한 5, 60명 모이나 그런 정도고. 그런데 100만 원짜리 수패를 가지고 오니까 나는 평신도들에게는 뭐 1,0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있지만은 목사님에게 이거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사역자끼리. 나도 그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게 뭐 하는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60만 원을 모았대요. 네? 그리고 40만 원은 자기 주문에서 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쉽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양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 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느냐? 절대로 안 했어요. 지금도 몰라요. 안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줄 알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강단에서 기도를 했더니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집사님이 듣고 이제 그날 의논을 했어요. 누가 했느냐면 우리 이제 돈 많이 번 그 집사님이 재정부장 집사님이니까 저기 다른 교회에서 저렇게 헌금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목사님한테 성의를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논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됐어요. 그러고 나서 편지도 보냈고 그러니까 난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저렇게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 책 출판에 쓰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헌금 올라오니까. 근데 그날 이 두 집사님이 재정장부를 갖다 놓고 재정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반납을 해요. 왜 그런지 몰랐더니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하고 신앙 노선이 달라서 우리는 다른 교회에 갑니다. 사방에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기 온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갔잖아요. 찾아가서, 집사님,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집사님들을 얼마나 믿는데, 믿을만 하죠? 노후를 책임지겠다 그러고, 헌금을 그렇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어요. 또 어린이 교회 학교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뭐 다른 거 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서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 들으셔. 아주 첫마디 했어요. 이혼을 함부로 하는 거요? 한번 해보세요. 이혼을 함부로 하는 거요?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큰 약속을 하고, 그것도 두 집사들이 돈도 벌고 그러니까 그 노인 집사들이 엄청 좋아했다고. 노인 집사들이 얼마나 집사들을 하고 내가 얼마나 우리하고 주고받은 얘기인데 어디로 가다니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혼을 함부로 하느냐고. 결국 그래도 그 집사님들은 갔어요. 그 이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목사는, 사역자는 바뀔 수 있지만은, 오는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려면 집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필요하니까 가지 말아달라. 내가 갈게. 내가 가줄게.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목사님을 불렀잖아요. 46살인가 강모 목사님을 제천서 불러다가 정식으로 설교를 시키고 교인들에게 다 우리 교회 오실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인사도 시키고 또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그 집사님하고 만족시키면서 나 섬기듯이 목사님 잘 섬기시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실제로 저 사람하고서 15평짜리 이제 우리 이사를 가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가 물러나주고 있어 달랬는데도 갔어요. 어떻게 됐게요? 가서 한 달 만에 문 닫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폐암 걸려서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이 집사님들에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작정을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또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간섭을 안 하는데, 그 용역회사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놓고 우선 돈은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사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심지어 우리 사람에게도 돈을 꾸러와요. 그러니까 돈이 2억 5천만 원은 나오면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부동산 투자는 나중에 하고 우선은 사업을 여유 있게 해라. 아무래도 말을 안 들어요. 특별히 이제 저 설날이 되니까 뭐 사과 상자를 들고 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내가 늘 당신들한테 얘기했잖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없냐고 살려고 그러는데, 응?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했는데 내 말 안 들리느냐? 그게 싫어서 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해필 사자마자 노무현 정권이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익 나오는 건 80%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팔았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었으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남편 안 죽어요. 그리고 부자로 살 거예요. 기독교는 이중할 양식을 책임져 준다고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주고 부자도 만들어 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특별히 천사가 따로 없어요. 여기 강단에서 정성껏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날개 달린 천사는 성경에 없어요. 카메라 보여줘요. 지금 그 색깔이 이게 오세아니아 야주인데요. 이게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이걸? 회색. 이 회색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계 지도를 왜 보여주느냐 하면
이게 호주거든요. 호주도 잘 살고, 저쪽에 북미 저기가 미국이죠. 그 다음에 저 우회가 저 캐나다죠. 저 사람들 다 선진국이죠. 그 다음에요, 유럽으로 오세요. 유럽 쪽으로 오면 지금 여기 색깔이, 내가 지금 오늘 뭘 잊어먹고 왔는데, 거기도 보면 모두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 남미로 가세요. 남미도, 네, 또, 자, 됐습니다. 좀 내려주세요. 내려달라고. 여기 지금 아프리카 저거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기독교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선진국이에요. 일본이 잘 사는 게 우리보다 50년 일찍 복음이 들어갔어요. 일본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기독교인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참새 2마리의 운명도 절대 간섭하시기 때문에 저 김정은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축복은 물론이지만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 메시아의 공생의 출발점에서 제일 첫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먹는 거. 제일 아담의 시험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을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진다. 그것도 먹는 거죠.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도하고 찬송 보고 성경 보고 예배만 드리면 사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정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죠. 예? 그러면 불가능이 없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이 경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 나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경제적인 기적을 창출하셨다는 것, 보여주셨다는 것. 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라 기진할까 하노라 배고픈 현실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처럼 표적을 잘 안 보이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의심이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죽은 시체를 3명이나 살려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해서 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그걸 의심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여튼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경제적인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으니까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렇죠?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다음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싹, 하나님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실제로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냐. 햇볕은 무섭게 내려 쪼이고 땅에서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수백만 군중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움직이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 올라왔죠.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았어요. 그죠? 육신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온
200만 군중이 황홀했을 거예요. 그죠? 황홀한 거 알죠? 여기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도 그랬을 거예요. 배고픈 거 채워졌죠? 네? 그리고 이 떡이 어디서 나왔어? 저 예수님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였대.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세우자, 대통령 세우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 얘기하셨죠. 산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사람들이 온 한국 사람 전체가 저를 떠받들어도 제가 주님 따라서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군중의 지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켰어요. 또 있어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뭘 요청했어요? 세금 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잘 아시죠? 베드로야,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해.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딱 열면 거기 한 세겔이 올라올 거야. 나오라고 갖다 줘. 그러시죠? 네? 그 요술 같은 얘기예요. 요술 같은 얘기.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은 길가에 널려 있을 만큼 얼마든지 있다고. 그런 염려를 하지 마라. 문제는 뭐냐?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는 그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문제지.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동서양화 여기 하나 좀 보여야죠. 동양화 서양화. 동양화, 야, 그렇죠. 이게 이제 밀레 만종이라는 거 잘 아시죠? 지금 부부가 감자를 패다가 왜 저러고 있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 보면은 뾰족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혜진아? 교회. 그렇지, 교회.